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는 질문이 원래 있어요. 여는 질문, 우리나라에 애국심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여는 질문들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네, 서로 나누는 건 굉장히 어색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9절, 오늘 엄밀히 말하면 19절 상반부까지만 볼 것입니다. 네, 우리 윤성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 백성과 내 신부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당신이 이르되 제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나는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지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우리 붙일 것이다. 나는 내가 듣는 일에 어머니께서 너에게 부르시고 너에게 시기를 원하여 하느니라. 아오니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는 그의 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붙입니다. 이에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만나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망했고요. 기근이 들었고요.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로서 시작이 됩니다. 지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길에서 나누는 대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두 번의 대화를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번의 대화가 어땠는가? 첫 번째 권면은요, 어머니의 집, 남편의 집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강미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지난주 거 교재 앞에 2번을 보시면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어요. 네, 2절 시작 부분에 보면 있지요. 네, 우리 강미리 집사님께서 첫 번째 권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힘을 높여오며. 네, 우리 첫 번째 시어머니가 권면할 때 어머니의 집, 남편의 집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어머니의 집은 결혼을 주관하는 거죠. 고대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 곧 그 여성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아버지 품,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어렸을 땐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남편의 품, 나중에는 자녀의 품처럼,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결혼을 제가 해라. 너희 인생이 아직 젊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남편이 주는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남편이 줄 집에서 살아라 라고 권고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권면이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두 딸들이 울면서 거절을 하죠. 두 며느리가.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이었는데요. 우리 강미리 집사님 한 번 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이 그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네, 아멘. 두 번째 시어머니의 며느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었죠. 나는 이제 태가 끊겼다. 나는 제가 할 수도 없고 설령 제가 해도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네가 기다릴 수도 없겠고 등등등등 수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가라 라고 했어요. 그 결과 오르반은 되돌아갔고요. 룻은 붙쫓았어요. 이게 지난주 두 번째까지 대화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룻과 그럼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대화가 나와요. 시어머니는 정말 간절하게 룻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룻이 있으면 싫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듯이 내 딸들아, 진짜 딸이에요. 인생 나랑 있으면 이 인생 책임질 수가 없을 뿐더러 너무 비참해요.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인 1장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순애 권사님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러나 네 남편은 너희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세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으로 했고요. 두 번째 그러고 안 쫓아가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현실에 대한 아주 냉철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은 바로 동서, 또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래 집단에서 시작되죠. 왜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몰려다니면서 누가, 저희 때 창피한 경험인데요. 중학교 제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볼펜을 그렇게 서로 훔쳐요. 아니, 뭐 이유도 없어요. 애들이 볼펜이 없냐, 거지냐? 아니에요. 볼펜 많아요. 근데 서로 볼펜을 그렇게 훔쳐요. 이게 좋은 문화냐, 안 좋은 문화예요. 그럼 나만 안 훔치면 되냐? 아니, 어느 날 보면 내 필통에 볼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남의 볼펜에서 갖고 와요. 서로 볼펜이 돌아가요. 굉장히 이상한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어느새 그게 그때 문화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보면 또래 집단이잖아요. 동질, 나랑 비슷한 같은 상황의 아이들이 같이 하니까 다 하게 되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포켓몬스터빵을 아마 여러 권사님들은 모르실 텐데 저의 또래들은 지금 그걸 사기 위해서 당근마켓에서 비싼 돈 주고 사요. 왜? 자녀들이 포켓몬빵이 필요하대요. 그 카드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닥달을 해요. 그러면 사야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못 사면 이런, 그게 아이들이 뭐 그 포켓몬 띠부띠부실이 그렇게 필요할까? 아니에요. 또래 집단에서 있으면 막 오 하고 하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권면은 너의 언니, 너의 동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일 거예요.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놓아 있는 또래 중에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아이도 모방하듯이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과부였고 자식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때 룻이 속으로 오르바가 맞는데 나도 긴가민가 했다면 이 세 번째 설득 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강력하게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민족과 종교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일본 이야기 나오면 막 으악 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일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축구 한일전 하면 꼭 이겨야 되고 월드컵 때 예선 탈락해도 상관없는데 일본만 이기면 용서받고 준우승했는데 일본한테 져서 준우승하면 막 욕먹고 이상할 정도로 그 민족의식이라는 게 괜히 있잖아요. 아니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근데 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특히 고대인들에게 종교는 민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압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그 민족과 신은 연결되어 있는데 나오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으로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깊은 뿌리예요. 룻의 뿌리는요, 모압 백성이고요. 모압 신이 그녀의 정체성이에요. 나오미는 그녀에게 물어요. 야, 나를 오는 건 좋은데 이거 진짜 결혼도 안 돼, 또래 집단도 안 돼. 그러면 너 근데 출신이 모압이잖냐. 너네 민족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그 근본되는 민족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여기까지 며느리에게 물었던 이유는요, 며느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내 딸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룻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나와요.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김행실 권사님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저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에서 주인공인 룻이 처음으로 발언하는 장면이 이것이에요. 룻의 처음 발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처음 발언은 뭐냐? 결단, 굉장히 강력한 결단을 선포해요. 지금 룻은 사실 마지막 결단 앞에 서 있어요. 시어머니 아니고 동기인 룻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따를 것인가. 근데 그리고 이 낯선 유다를 갈 것인가 익숙한 고향 모압으로 갈 것인가, 모압 민족과 그모스 신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 앞에 서 있어요. 이 중요한 결단 앞을 이 짧은 구절을 제가 A, B, C, B, A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나눠봤어요. A, B, C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C예요. C. 중앙 고백, 핵심 고백이에요. 룻의 핵심 고백은 이렇게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서양에서 결혼할 때 이 멘트 하는 거 알아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네, 이런 멘트 하는데 이 멘트가 성경에 사실 유래된 건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굉장히 놀라운 멘트예요. 엄청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코어로 앞뒤로 두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A는 결심이 나와요. A랑 A-는 결심이에요. 룻이 내가 따르겠다. 더 이상 어머니 더 이상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A에서 처음 강권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에서도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하고 스스로 저주를 걸어요. 엄청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B랑 B-에 어떤 충성을 다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것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어머니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B-는 보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겠다. 죽음 이후에도 죽음으로도 이어지는 충성을 이야기해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룻의 짧은 구절이지만 결단하고 맹세를 하는데 이 어떤 고백이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단인데 이 결단이 어느 정도의 충성이냐면 살아생전까지 충성하는데 죽어서까지도 충성하겠다라고 룻이 고백을 해요. 이거 막 나오미 입장에서는 야 얘도 진짜 앵간하다 하겠죠. 이제 꺾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핵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룻이 여기 보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단어는 룻에게 있어서 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룻은요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나오미를 내가 떠나는 것은 버린다라고 규정해요. 사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떠나는 거지. 그런데 나오미는 알아요. 자기는 돌아가면 다시 재혼을 하고 다시 먹을 것을 먹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죽어요. 진짜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결혼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그녀가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도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겠죠. 자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룻은 알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건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 대신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게 해서 룻은 다른 것을 버려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 민족의 신이었던 모압과 그 모압의 신을 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룻의 행태가 나와요.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2-3인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나오미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도 평생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도예요. 실제로 나오미의 미래 인생은 이제 불안합니다.
고대 시대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는 구걸과 창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 시대는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여성은요. 그럼 그런 비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랑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구걸의 길까지 내가 거지가 돼도 가겠다라는 결단이 나오는 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핵심 고백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2-4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민미 집사님께서 요 2-4번에 있는 어머니의 백성 요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이 이야기가 왜 참 놀랍냐면요. 밑에 아브라함과 롯, 이 모압 민족의 시조거든요. 롯의 그 결별되는 상황이 나오고 모압의 유래가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조금 긴데 한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우리 민미 집사님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받고 애굽 땅과 같아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봄으로 옮기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시험이 오고요. 모압이 태어나게 되는 유래가 나와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한번 19장 30절에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0절부터 네네, 다 읽어주세요. 38절까지.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기에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술을 잡도록 하자. 지난 밤에 그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술을 가져가.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요새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첫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어느 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어느 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그 민족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야, 얘네는 민족성 자체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딱 들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네를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을 싫어해요. 너네는 이상해!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처럼 얘네를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 절대 들어올 수 없어가 신명기의 계명으로까지 나와요. 우리 이회성 원사님 밑에 3절,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식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네, 성경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될 수 없어라고 말했는데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기서 놀라운 게 아까 방금 룻이 한 고백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 가겠다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더럽다고 말하는 모압 사람 여자가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점점 막장으로 가는 걸 보게 돼요.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신제사, 자기 딸을 죽여서 갖다 바쳐요. 와, 막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 마지막 점점 악해져서 나오는 최악의 사사가 삼손으로 나와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은 쥐똥으로 알아요. 그냥 필요도 없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 사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가 나오냐면 진짜 이상한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개인 집에 가가지고 개인 집에서 그냥 한마디로 오늘날의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이제 개인 집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구 개인 집에 가서 무당처럼 개인 집에서 해줘요. 그러다가 어떤 한쪽 힘센 데서 스카우트 하니까 바로 스카우트해서 가요. 그런 막장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사기를 읽다가 무서운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그 레위 사람이 누군지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엄청난 지도자의 손자마저도 이렇게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그 레위 사람,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지금 주승용 목사님이 인천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하나님 팔아먹고 거의 신천지급이 돼서 살면 이게 뭐야 하는 느낌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더 비극적인 장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이건 안 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사사시대를 압축적으로 한마디 해주는 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나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항변하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냐? 더럽다고 여겨지는 모압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큰 울림을 아마 줬을 거예요. 자,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봉사하다가 다시 어머니 죽으면 내가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그곳에서 내가 재혼하지 않고 어머니의 민족으로 살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에 자기 저주가 포함돼요. 2-6인데요. 우리 2-6을 조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6 밑에 있는 말씀이요. 만일 내가 주는 일을 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저주를 걸어요. 나한테 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의 이름으로 내게 벌을 내리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왜 룻이 신이라고 하면 모압의 신 그모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이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저주 내리길 원한다 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이 맹세의 장면은 창세기 15장 7에서 17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최은정 권사님 조금 긴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짐을 사이로 지나갔다. 네, 아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묘사해줘요. 고대 시대, 예수님 이 시대 때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10절에 보면 희생제물, 그러니까 동물들 있잖아요. 얘네 반을 쪼개요. 쪼개서 양쪽에 놓고, 원래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게 뭐냐? 야, 한 명이 사기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반 쪼개지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야, 이거라고. 그 고대에서 맺는 약속, 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약속이에요. 근데 일단 15장 17, 여기 7에서 17절에 나온 핵심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건너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맹세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룻은요, 이 맹세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머니를 설령 내가 떠나면 난 이렇게 쪼개져서 죽겠다고. 이 저주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머니를 쫓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났더니 이제 시어머니도 와, 징하다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3번이에요. 우리 이혜성 권사님 3번에 한번 나오미의 침묵, 요 위에 본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말 안 했다는 거죠. 야, 더 이상 이제 말해봐. 얘 진짜구나. 그냥 침묵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룻의 맹세와 고백의 성격이 나와요. 룻에게는요,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 텍스트에는 없는데요. 룻의 종교적 헌신과 그 신앙, 도대체 어떤 이런 힘을 제공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아마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러니 이런 결단을 하겠죠.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룻이 보인 그 충성과 사랑. 룻 개인의 결단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룻이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보여줬죠. 충성 끝까지 나보다 작은 나오미에게 보여주었죠. 룻기에 핵심 단어 하나가 있다면 헤세드예요. 뭐 지금 여긴 없지만 헤세드, 우리 서론 때도 나왔죠. 헤세드, 우리 3부 찬양단 이름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도와주시는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긍휼함이잖아요. 나오미가 굉장히 지금 나오미는 나가면 혼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나오미에게 룻이 헤세드를 베풀어요. 작은 은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은혜지만 사실 인생을 건 큰 거죠. 물 한 바구니지만 어차피 그녀에게 인생이니까요. 그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또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서, 왜 그럼 보아스는 또 이런 헤세드를 줬냐? 보아스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헤세드는 계속해서 흘러갔고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조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헤세드. 이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했다. 작은 자에게 선대하는 것, 인생을 건 선대를 했다. 뭐 동기가, 신앙적인 동기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그녀 역시 선대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으로 가볼게요. 침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침묵했잖아요. 뭐 여기 룻의 막 엄청난 신앙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나오미가 룻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이제 말하기를 그쳤어요. 때로는 고통 속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저도 청년들이랑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취업 안 되고 뭐 힘들고 신앙 뭐 이렇게 힘들고 돈 없고 뭐 등등의 이야기는 뭐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죽었대요. 얼마나 말할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 안에서는 할 말을 좀 조심하게 되죠. 침묵하게 되죠. 침묵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도 이런 상황이 나와요. 2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윤성현 집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때 너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사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 들어서 고테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게 하여 서로 약속하고 있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고 그러의 문지라지 거룩히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우리며 각각 자기의 젖을 찢고 한중에 하나의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들고 밤낮 며칠을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부친이 심함을 당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과 그냥 침묵으로 함께 해줬어요. 이 침묵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진정한 우정이고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윌터 스토프라는 신학자가 쓴 글이 있어요.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냥 잘 여행 가고 갔는데 전화를 받아요. 누구 아무개 아버지입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방금 아드님이 산에서 추락했는데 죽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분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그 고통이 나중에 글로써 또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금 긴데 우리 김행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은 지혜의 말을 한 감사를 전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비친 감사를 전할지니라.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어색하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역시 괜찮다. 지혜의 말이 아닌데 어떤가? 나 자체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이것도 말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당연히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게나. 윌터 스토프. 예.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서로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침묵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이상 가라고 했지만 그 걸어가는 여정. 그냥 어쩌면 감사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원래는 나눔이 2개 또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다 동그라미 나눔으로 만들어놨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을게요. 당신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 때 가장 힘이 되나요? 이건 제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공군 목사 단장님이시고 이제 한국 군종 목사 단장님이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얻은 지혜와 감사한 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너무 내가 힘든데 너무 가까이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더라. 근데 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좀 관심 하나도 없다가
묻는 무심한 사람도 좀 마음이 힘들더라. 근데 자기가 참 위로가 됐던 사람들은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스럽게 때때로 그냥 지지해주고 물어봐주는 그 거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회도, 그 목사님의 목회도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리지도 않은 그 거리, 그러나 그 거리 속에서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이거는 참 사람마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에 해군에 있던 목사님이 잠깐 올라오셨는데, 그 올라오신 이유가 제가 담임했고 그 후임으로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교회 권사님, 수집사님 자녀가 바다에서 순직을 했죠. 그 집사님 내외에 그 딸이 한 명인데 이번에 결혼을 주일날 하게 됐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게 없으니까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집사님도 저한테 이제 종종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저도 너무 가깝게 가진 않고,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집사님 내외와 너무 막 호들갑 떨면서 맨날 막 어떠냐고 막 이러지도 않고, 근데 너무 막 완전 모르는 사람, 이제 나 거기 군교회 더 이상 난 전역했는데 뭐 알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집사님 내외가 아직 그 일이 있는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슬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에도 저는 계속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또 그 집사님 내외에게 평생을 갈 때 해결되지 않겠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신교회를 굉장히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투박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아 보였지만 거의 뭐 시족사회 같아 보였었어가지고 뭐 다 뭐 죄다 뭐 이렇게.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이 어딨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서로 사랑해요. 굉장히 투박한 것 같은데 서로 굉장히 아껴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특히 어떠한 우리 청년들 상황 속에서만 봐도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안돼. 그래도 계속 해줘요. 사람들 바보라고 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또 그 윗세대에서 그렇게 사랑을 기다려주고 받았어요. 또 그 윗세대는 그 윗세대에게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와 격려와 힘듦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같이 그냥 묵묵히 길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알지만 모르는 척, 또 때로는 조심스럽게 기도해주고, 저는 이런 게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각자 말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저분에겐 큰 힘이다라는 것들이요. 자, 이제 침묵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루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루세 신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루세 충성과 연대감인데요. 이 루세 충성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행동과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성과 신실함이 곧 믿음인데, 이 룻이 그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이 같은 충성의 삶, 서로에게 보여지는 이런 충성의 삶, 인내의 삶을 보이시길 원해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 서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시대 속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런 충성,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지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좀 많이 써놨는데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생략을 할게요. 좀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룻이 보여진 그 충성의 질문.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여지고 어머니에게 보여진 그 충성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분명히 사사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을 거고 이 사실이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런 텅 빈 상태를 살아가는데 끝없는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애와 충성으로 베푸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없는 사랑 짜내서 하지 마라.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도덕군자처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도덕군자처럼 보여주는 건 바리새인들이 늘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을 멋있게 보여주면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저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경계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텍스트엔 쓰지 않았어요.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룻이 이 헤세드, 하나님이 베푸신 룻을 통해서 보여진 이 충성과 사랑의 가장 근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죽기까지 충성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되면 33절에서 39절 말씀에 이어지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9절 말씀을 강미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이 누가 좋지 않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마치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먼저 경험하고 반응을 흘러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끝까지 충성된 그 사랑을 경험을 했죠. 그런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나를 따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적당한 타협, 적당한 나이스한 문화시민으로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은혜가 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신은 위험을 내포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위험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따를 때 그 네가 우선순위 두는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치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죽는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위해 아마 룻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간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봐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행사 많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를 챙기느냐 하는 것을 보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알게 되는 것. 가끔은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야, 너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야, 예수 적당히 믿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더 큰,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더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어떤 면에서 분명히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을 하셨고 이미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 아마 이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화요일 날 2시에 성육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하라는 거 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 피곤하고 졸리고 2시에 다 자기 좋은 이 시간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좀 나눔하기 싫다고 하셔서 지금 텍스트를 보면 아시지만 제 설명은 30분짜리고 원래 30분은 나눔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시간을 늘려가지고 말하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졸린데 근데 여기 이렇게 어쨌든 계시잖아요. 이 모습도 그렇고 또 우리 매주 오시는 작은 섬김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김을 하는데 사상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풍성이 흘러가서 넘치는 것. 전 이게 교회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다른 교회 가면 꼭 간증을 해야겠다. 이 영신교회에 있을 때 했던 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청년들이랑 금요기도회 전에 그때 기도회를 할 때 모임을 했을 때 한 가장이 그러니까 그 청년도 늘 아까 말한 긍휼히 여기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하는데 그 청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자매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하필 그때 했어요.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렇구나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기도회 때 마침 설교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났겠죠. 그게 메인도 아니고 짧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분이 그 분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교회란 뭘까? 교회란 뭘까? 내가 의도한 건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뭘까? 그분이 하는 거는 지혜로운 일인가? 그걸 평가할 수 없죠. 누군가는 야, 니도 힘든데 뭘 그런 거래? 라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이게 교회구나. 받은 은혜의 사랑을 우연을 통해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룻도 굉장한 우연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우연을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섭리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교회는 이런 놀라운 우연들을 통해 섭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그분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걸 받아도 되냐?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어떻게 사실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받고 나중에 너의 생활이 안정될 때 너도 흘려보내.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그 받는 자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회 중역이 됐을 때 그 사랑을 혼자 다 내 거 살겠을까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흘려보내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신교회에는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이미 찾으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합동연합식 때 봤대요. 그래서 별거 다 했더라고요. 영신교회 안 한 일이 없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그 사랑의 반응들 마치 룻이 옆에 있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이어지는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를 하고요. 이 뒷부분이 사실 다 나눔이라 해서 나눌 게 없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딱 57분이 됐습니다. 무쇠 이야기는 끝낼 거고요. 나누지 않으니까 굉장히 졸리지 않나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은혜 나누고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음에 원하실 때. 일단 다음번은 화요일 2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졸려요. 네, 좀 괜찮은 좋은 시간에 또 다음에 하게 되거나, 혹시 나는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하시면 말하셔도 돼요. 물론 부담스러워 하시면 그냥 안 시킬게요. 네, 지금 최소한으로 성경 읽는 것만 시키고 있는데, 네, 뭐 안 나누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나누셔도 일단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있다면 참 복돼요.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런 모임을 갖게 해달라고. 교회는 가짜 이야기하는 곳 아니에요. 막 그럴싸하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나이스한 척, 뭐 괜찮은 세련된 모임. 그건 로타리 클럽 가서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부녀회 좋은 봉사단체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는 굉장히 투박한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굉장히 투박해요. 삶이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막 세련되게 우아하게 귀족같이. 그런 모임을 계속 할 수는 있는데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거나 하나님의 회복 절대 느끼지 않아요. 그냥 또 하나의 모임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역교회든 어떤 봉사 모임이든 뭐 설령 이 모임에서 만나서 한두 명, 그럼 많을 필요도 없어요. 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사실 성경 공부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솔직한 심정이 있어요. 아니, 이 정보들을 인포메이션을 책 한 권 읽으면 되지. 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있는데, 뭐 나중에 제 교회 가면 할게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서로 아니에요. 네. 네. 서로 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같은 구역으로 우리 최은정 권사님 구역으로 모여 계시기도 하고 많지 않아도 돼요. 진짜 한두 명이라도 그냥 진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끝나면 야 어땠냐? 야, 엄청 졸렸어.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하나의 그냥 툴이에요. 그냥 대화하기 위한 소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12주 성경 공부 루키 알면 뭐 여러분 인생이 뭐 엄청 달라지겠어요. 뭐 중요한 건 그럼 그래서 내 삶이 어땠는데 지금 참 힘든 삶의 이 가운데를 걸어가잖아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아니어도 자식도 그렇고 막 결혼. 저 예전에 여기 해군중앙교회 다니면 때 한 권사님 이야기 생각나요. 현역일 때는 진급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권심했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자녀 결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이 안 생겨서 결혼하고 지금은 손자 학교 가고 뭐 인생이 평생 기도와 근심과 걱정 덩어리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연금 나오지 뭐 남편은 별 달았지 하면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이겠지만 인생사 근심이에요. 고난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해요.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 다 못할 수 있더라도 전 그런 모임들이 이게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소망은 있었는데 그거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여기서 혹시 만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귀한 차도 주시잖아요. 차만 맞고 끝나지 말고 먹으면서 이렇게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까지 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음 시간이나 좀 시간이 한 12주인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나중에 슬슬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박통행 말고. 6가부터 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서로를 위해서 살살 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중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면 기도 못해요.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냥 알면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이게 한 12가까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아직 3가예요, 3가.
아직 저희에게는 국화가 더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는 맺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고 다음 주도 요거 한번 질문 보시고 내가 요 정도는 대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분은 저한테 미리 시작 전에 기뜸을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시키시면 막 너무 부담되시니까 안 시키거든요, 전혀. 네, 같이 나누고 또 그냥 받은 은혜 나누고 혹시 허락하시면 다음 주 시작할 때는 이제 어쨌든 설교를 보고 오고 또 듣고 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눔을 살짝 해도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현정 권사님 대표를 해주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러다 보면 뭐 마음이 열리겠죠, 뭐. 네, 저는 꼭 이러길 바래요. 그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위해 주동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 작은 행동과 기도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루처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한 주간도 네, 지금 보면 서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피상적이라도 이 모임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만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뵙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봅니다. 침묵으로 동행하고 또 그 혼탁한 시대 속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나오미 며느리인 룻의 그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하기도 하지만 점점 어느새 우리도 룻처럼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나오미를 버리기보다 붙잡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로, 그래서 이 영신교회에 함께하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작은 모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군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참된 교회를 꿈꿉니다. 피상적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오니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로는 이 모임이 그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